마귀는 생각을 통해 출입합니다. 정원. 내 생각과 감정이 마귀가 움직일 수 있는 문이며 통로. 악한 영들, 귀신들은 육체가 아니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영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며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생각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조금씩 좀 더 깊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몇 푼의 돈에 팔아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는데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은 가룟 유다의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생각과 충동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귀의 책임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에게나 그런 악한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속삭이기를 저 사람을 죽여라 하는 식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듯한 상황에서 일합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생각을 넣어준 것도 그가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갑자기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모든 사람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귀신이 어떤 일을 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는 마귀의 생각을 받기 전에도 가룟 유다였고 마귀의 생각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들키지 않으니까 결국 파국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의 그러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만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귀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영의 움직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오늘날에도 영이 민감한 이들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영의 흐름을 느끼곤 합니다. 악한 영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 속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있는 이들은 그러한 특성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마귀에게 생각과 충동을 받은 것은 가룟 유다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자 격이었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주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과 생각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룟 유다의 경우와 많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마귀의 생각은 누가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밀하게 돈을 받고 자기의 서성을 팔아서 넘긴 행위는 정말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의도는 주님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는데 아 그러십니까? 그럼 잘 죽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도 상식적인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악해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아 보여도 좋아 보이는 생각 중에도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이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즉 망각을 일으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서 악한 자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그 말씀이 그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새들이 씨를 먹어 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즉 그들은 사람의 안에 있는 생각이나 충동적인 생각, 감동을 집어넣으며 복음이나 진리에 대한 생각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거나 뺍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마치 불신자처럼 원망하며 좌절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 뛰게 됩니다. 그러한 느낌은 너무나 생생하여 우리는 마치 주님이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진리들이 왜 어려울 때는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만 떠오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복음과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하늘이 열리며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진리와 감동이 다시 기억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고 영적이고 진리적인 생각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의식 상태가 이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수준의 생각만을 하게 되며 그러므로 낮은 차원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가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의식이 가장 낮고 어리며 발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생각은 정함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며 세상의 유행을 쫓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생각만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영혼의 발전과 의식의 발전과 정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들락거리며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을 자극함으로써 일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에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란 영계에서 오는 것이며 언제든지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이나 충동을 집어넣고 좋은 생각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당신의 안에 떠오르는 생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 곧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마귀 친화적입니까? 성령 친화적입니까? 영들은 사람들의 안에 들어온 후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살기가 불편하면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항상 분노하고 불평하며 남들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마음이 괴롭지는 않을지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은 조금만 남을 미워해도 바로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오히려 편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의 안에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겸손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면 몹시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심히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접대를 성공으로 여기며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환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의 성격에 따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줄곧 교만한 영과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는 사후에 빛의 세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령들이 가는 지옥의 영계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진정한 구원을 원하며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의 중심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은 바뀌어야 합니다. 영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삶과 행동과 인격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실제적으로 빛의 세계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영들이 항상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사람의 안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항상 공중에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영은 어떤 곳에 오래 머물고 어떤 영들은 금방 나갈까요? 그것은 영들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곳에는 오래 머물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며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친구 사이이든 부부 사이이든 그 관계가 기쁨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면 한동안은 참지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도 어떤 곳에 거주하다가 그곳이 계속 고통을 주면 나중에는 나가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영들이 많이 거하는 술집과 같은 장소에 갔다든지 악한 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고통이나 두통을 못 느끼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온몸이 피곤하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의 가정은 그의 영이 그곳에 있는 영들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영들과 자기 성향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러한 영들은 잠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곧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즐거워하는 이들은 이미 자기 안에 비슷한 영들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악과 자기의 성향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부 사역자들을 만나면 머리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머리가 영리하며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이들을 만나면 제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역자들이 머리에 어두움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맛보지 못한 사역자들은 대체로 영감이 둔하기 때문에 각종 혼란스러운 영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어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혼미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발성기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머리의 혼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신학 교육이 영적 실제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실제적인 영의 신선함과 자유함의 흐름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부 교우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 중에는 머리의 혼미함보다는 가슴이 막혀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재된 분노나 근심의 영들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정상들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곧 가슴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영이 약하고 눌리고 분별이 없으면 그와 같이 지옥의 영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들은 항상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들의 안에 거주하며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서 나갑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곳에서는 점점 더 힘이 강해지며 고통을 느끼는 곳에서는 점점 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보내야 하며 악한 영이 편하게 거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편하게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들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의 쾌락을 사랑한다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즐거움과 고통의 원리를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마귀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면 악한 영들은 결코 당신의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